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포천구역 우리 김수환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특절 집사님, 이게 세로로 놓지 말고 화면을 가로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보는 성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거 좀 조절해 주시고,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들이 있어서 인사한 거예요. 줌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수요기도 때 뭐를 하냐면 주말에 구역 예배 혹은 셀 모임 혹은 가정 목장 그 예배를 하기 전에 이 수요 기도회 때에 그때 지도할 내용을 미리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잘 잊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일 성수예요. 자, 이제 주일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주말이라고 하죠. 위켄드. 근데 이 주일은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 그래서 이 딱 그 중앙. 이제 저녁에는 가족끼리 가정에서 모여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교회당. 교회당으로 모여서 예배해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라면 성경은 일독은 무조건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 강의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 주일에서 이 토요일까지 1년 365일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새벽기도. 이거는 매일 한 장씩 성경 한 장씩 하니까 3년이면 성경 1독을 하게 됩니다. 10년이면 약 3독 정도 하는데 그 제가 패턴이 있어요. 한 번 패턴 돌 때는 성경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요.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좀 길어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중간 부분을 강조해요. 또 세 번째 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 성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이다 그러면 1장에 앞부분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또 돌았어.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을 강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자세하게 전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웬만큼 성경의 그 전체 맥을 다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수요기도회를 수요기도. 근데 이제 제자훈련이 또 있죠. 제자훈련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하고 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리고 수요기도회 마치고 이제 8시 30분 7시 30분에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8시 30분에 이때 이제 제자훈련반이 또 있어요. 제자훈련반. 이거는 주심 사우나 찜질방에서 하는 오전반, 이거는 오후반. 이때 장로고시 과목들이나 강도사고시,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기타 등등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신조라든가 요리문답이라든가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인 걸 다 가르쳐요.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 때는 뭘 하냐면 중점적으로 구역공과를 가르칩니다. 구역공과. 이걸 배우고 나면 금요일날은 아무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지역별, 그리고 취미별, 셀별, 그리고 이제는 가정별로 이 구역공과를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날 수요일 때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왜 하느냐? 성도들이요, 이거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 사람들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웃기고 졌네. 내 중간에 뭘 뺐어, 2글자. 이게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해놓고 저녁에 수목 드라마 봐.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고 월화 드라마, 뭐 금토 드라마는 있어요? 금토 드라마 없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있어. 금토 드라마도 있어. 아무튼 그걸 쭉 보는 인간들도 있어. 여러분 1시간만 좀, 1시간. 그리고 이 셀몬, 이 지역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2날개로 나가요. 여러분 이때 보면은 이게 뭐냐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그러니까 근데 대그룹 뭐냐면 쭉 모여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주일 대배 마치고요, 성도들까지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일주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찬양 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예배에 얼마나 흥겨워요. 우리 그 성도 가운데는요, 세상에 주일 대배 시간인데 우리 굉장히 엄숙하게 하잖아요. 아주 막 그냥 막 교인들 발동도 안 거는데 성령의 불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막 성령의 불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그룹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유지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유지되나, 형제와 자매들 이 행적인 것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날개를 나누는데,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이 주말에 보이는 소그룹. 소그룹은요, 예배보다는, 그러니까 두 날개. 소그룹과 대그룹. 그러니까 이 대그룹만 보이는 성도는 친구가 없어. 교회를 쉽게 떠나도 아무도 안 잡아. 왜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이 왜 필요하냐면 지역별로, 셀별로, 그리고 또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수많은 얘기가 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모일 때는 성경 공부를 짧게 해요. 뭘 하느냐? 생활 나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나 셀 리더나 가정 목장 리더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어떤 성도는요, 내가 왜 지난주 안 보였으면 목사님 나 아파서 입원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안식기도부터 받아야지요. 그 막 얘기를 하면 뭐라 하면 목사님 바쁘셔서요, 미안해서 연락 못 했어요. 이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웃기고 멋멋졌네. 우리 포천구역 이 말 뭐 알아요? 웃기고 땡땡졌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자기 구역장이나 리더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보고가 누르면 신방을 가야 돼. 신방을. 그게 이제 그게 할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이제 그래서 소그룹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그룹도 부흥돼야 되겠지만 소그룹이 많아야 돼요. 소그룹이 많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그룹을 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범 보이는 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이 그 대그룹의 모임과 이 금요일날 소그룹의 모임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없이요, 맹맹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정집하려고 이렇게 있다가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이거 분명히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그룹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주 임한 사람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금과학조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까지 한 거 알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지도를 그려가면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딱 그걸 했죠. 그걸 또 지금 리피트하면 이거 몇 시간 내야 돼,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려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설교한 걸 찾아보면 돼. 자, 근데 아무튼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에서 그 헌금을 걷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달리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여기 에게해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뭔 소식을 듣냐면, 여기에 마게도냐 지방이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필립 왕. 그래서 이제 필립이 자기가 점령한 도시를 빌립보라고 했고, 또 그 아들은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곳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야, 이제 헛살지 않았어요. 그 양목사가 심하는 교회가 불났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막 그 후원의 손길을 막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나마 임시에 비춰서라도 복구공사해가지고 다 채 떨어뜨리고요. 막 정신 안 없었어요. 막 지하를 막 소방수들이 뿌린 물이 차가지고 그 물 빼고 거기 막 하여간 온갖 공사를 다 했어요. 힘들게. 그때에 그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10년이 들었다라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 그래서 이제 보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이나 예전에 유대인 이놈의 새끼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자기들 세계 있다가 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바울이 듣고 알아. 근데 어때요? 다른 거야. 어떻게 가느냐? 자, 봐요.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매여?
성령에게 배워.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배워.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꼴 당할지 모르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한테. 응?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제 뭐라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럴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결심이 얼마나 결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도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에게 갖지 말라고 만류하려고 해도 워낙 강경하니까 만류를 못해.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 나오잖아요. 누가 방해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실제 간직거리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나가면 정말 다리 몽둥이 뿜들어 뛴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무속신앙이 강했고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자랄 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내 친구 중에는요 정말로 그 가져오는 거야 애를. 근데 그 아버지가 잠깐 논의할 때 빠져나왔다가 교회당에 머리끈이 잡혀갖고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도 막 교회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 질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전도가 됐어요. 저희 안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한 그런 전력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근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이제는 아끼지 않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령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결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구역공과 지도할 때 가급적이면 그냥 읽어줘요. 읽어줘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가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그 지금의 그리스인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그 구제헌금을 거둬요. 왜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10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 뭐냐? 여러분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우리도 화재 사건 났을 때 한 200만 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깜빡 기억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본 경비 아주 막 비상 갑자기 뭐 사무기구 사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돈만 빼고 몇백만 원만 빼고 나머지 몇천만 원의 돈을 전국의 어려운 게 다 보내버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교회당 건물 걱정 않게 해주시고 부어주셔요. 저는 신기한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개척 때부터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차고 넘쳐. 희한해. 부흥도 돼. 근데요. 돈 아낀다고 선교원금도 선교도 않고 선교금도 아끼고 뭣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이 돈 아낀다고 부흥 강사도 안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교인도 떨어지고 교회 별별 사고도 다 나고 은혜도 떨어지고 있는 돈도 없어져요. 그래서 전 뭘 알았냐면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합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야박해져. 마음도 야박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물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서 그 구제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예루살렘에 보면요. 여기에서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밀레드에서
이제 바울이 만나는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 사명의 그 사명은 자기는 접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아까 뭐라 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왜 가고 있냐면 이방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줘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거기가 복음의 불모지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흉년이 든 예루살렘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빨리 가고자 했고, 세 번째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역원들한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읽게 해야 돼요. 그럼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는요 얼마나 영물인지 몰라요. 영리해요. 그래서 후 하고 불면 그냥 쓰러질 사람 같으면요 조그만 시험만 줘요. 그런데 불시험을 줘서 안 쓰러진 사람한테는요 불에 막 불시험을 줘버려요. 견디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악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제 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이미 곳곳에서 유대인의 유업을 받게 돼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무리가 자신을 그 꽁대가 수직되었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다는 예감을 했지만, 그러면 얼마나 범인이 많았겠어요. 내가 가다가 저 뒷골목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밀레도에 오기 전에 그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집이 있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출발할 때 자신은 육로로 갈 테니까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이스도로 이제 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난 참 감동적인 게요. 여러분 24절 봐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이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자세.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여러분 복음 뭡니까?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것은요 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잡혀갈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뭐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가버려요. 어떤 제자들은 다시 고깃배로 가고 어부가 돼갖고 다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나느냐?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잘 믿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이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을 해갖고 복음 증거하다가 그 사도 요한 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다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본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복음 증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나머지에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전략하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완전히 쏟아부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이때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의 구역원들이나 셀 모임이나 혹은 가정 목장에서 이걸 꼭 전하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 사도의 모범, 그 모범을 보고 우리도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이제 이 땅에 구현되어서 온 누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을 기쁘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 그리고 전도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짜릿한 영적 감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함께 바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뜨거운 구령일증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고 마치자마자 우리 최영식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살 때 정말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겠다고 일주일 동안 나의 육신을 위해서 또 나의 생각을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기득권과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충성하였던 이제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조금이나마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 또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